할렐루야. 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별님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삶의 현장에서 수고하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희망과 기대 2024년이 시작한 지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개월 그 중에 첫 주일입니다. 이 10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벌써 지났습니다. 그리고 2주만 지나면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게 복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인 추수감사절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앞두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늘 감사로 충만한 은혜의 길을 축원합니다. 진정한 감사가 없으면요, 추수절을 앞에 두고 교회가 절기 하나 만들어서 헌금 하나 더 하는 시간으로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가 없으면요, 내가 1년 동안 하나님께 감사한 게 별거 없는데 내가 뭘 감사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려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운명을 말하죠. 운명. 그리고 운명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운명을 또 어느 정도는 믿습니다. 운명이라는 건 뭐겠어요? 날 때부터 뭔가 사람의 인생이 정해졌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태어나 보니까 우리 집이 재벌입니다. 웬일이야. 태어났더니 내 아버지가 이건희 씨예요. 나는 재벌의 자녀로 태어나려고 노력한 적이 없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태어나 보니까 유력한 집안의 자손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돈이 주는 행복, 권세, 능력, 온갖 힘 다 누리다가 죽을 때도 대접받고 죽어요. 굳이 재벌까지는 아니더라도 좋은 교육을 받는 훌륭한 인격의 부모 밑에서 어느 정도 여유도 있고 형제 간의 사랑도 하고 우애도 있고 좋은 가정교육 받는 그런 집에서 또 태어납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부모가 그야말로 이기적이고 포악한 성격을 갖고 있고 노름쟁이에 술주정뱅이에 배움도 없을 뿐 아니라 찢어지게 가난해서 부모의 인생이 자식의 인생을 가로막는 그런 집안에 내가 태어나 보니까 내가 그런 집안에 태어나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오히려 상처를 주는 그런 부모 밑에 태어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을 보면 그렇게 딱히 잘 될 일이 없는데 잘 돼요. 노래 하나가 잘 돼서 그야말로 세계적인 슈퍼스타가 되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그렇게 한평생 부르며 살았는데 무명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누가 봐도 정말 근면성실합니다. 해 뜨기 전에 출근하고 해 지고 나서도 출근하는데 일이 잘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까지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 돕는 사람이 붙어서 일이 잘 풀려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운명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팔자가 있다, 팔자대로 산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요. 그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진짜 그러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정말 운명대로 살고 팔자에 맞춰 사는 거냐는 거예요. 팔자대로 사냐는 겁니다. 저는 목사가 될 팔자였고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하는 팔자였냐는 겁니다. 최나연 형성들이 우리 그렇게 팔자로 사냐 이겁니다. 운명대로 사는 건가? 물론 세상에 누구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그렇게 태어나게 할 수 없죠. 태어날 때의 환경을 우리가 정할 수 없다 이겁니다. 나는 부잣집에서, 나는 재능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태어나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저는 태어날 때 좀 운동을 좀 잘하기를 태어나길 원했어요. 우리 막내, 우리 최장로는 운동을 잘하는데, 나는 우리 목사님들 조기축구에 가면 어디서 저런 사람을 데려왔냐고 깜짝 놀래요. 나는 분명히 저리로 공을 찼다고. 내 마음은 공을 절로 보내면 거기 있는 목사님이 토스를 해서 골을 넣어야 되는데 내가 차면 공이 일로 가요. 나는 분명히 저기를 보고 찼거든요. 그랬더니 세상 나쁜 말을 나한테. 누가 최 목사를 데려왔냐고 나중에 장소를 바꾸더라고. 내가 열심히 참여하니까. 어떤 사람은 공을 너무너무 잘 차가지고 세계적인 슈퍼스타가 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태어날 때의 환경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서 우리를 가치 있게 새롭게 사는 위대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가치 있게 변화시키고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저 사람 참 복 많이 받았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 참 위대하다. 저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으신 짧은 두 절의 본문,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업장에도 가정에도 뭐 이거 야베스의 기도를 다 붙여놓고 있잖아요. 이런 두 절의 본문이 그런 운명에 관한 질문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해진 운명이나 팔자위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렇다 할지라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가르치고 있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슬픈 자리에서 존귀한 자리로 옮겨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새로운 달 11월의 첫 주일 아침에 어떻게 우리의 삶이 놀라운 복과 성장으로 바꿀 수 있는지 아셔서 참된 감사가 여러분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신의 운명을 바꾸어서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야베스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잘 보시면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을 설명할 때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역대상 1장, 우리는 좀 역대상 4장을 봤지요. 역대상 1장부터 보시면 아담으로 시작해서 이스마엘, 에서, 유다, 갈렙 등 그의 아들들을 쭉 기록하고요. 3장부터는 다시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았던 자손들, 수백 명의 자손들 이름이 기록한 족보가 쫙 1장 1절부터 쭉 기록됩니다. 다시 말하면 1장 1절부터는 아담의 계보가, 3장부터는 다윗의 후손들이 헤브론에서 난 자식부터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상 1장부터 오늘 본문 바로 앞절까지인 4장 8절까지는 누구의 아들은 누구고, 누구의 아들은 누구고, 누구의 아들은 누구고, 누구의 아들은 누구고, 지겹죠? 그러니까 다시 누구의 아버지는 누구고, 누구의 아버지는 누구고, 누구의 아버지는 누구고, 누구의 아버지는 한 번쯤 아멘 할 텐데, 야 이렇게까지 하면 이렇게 순서만 바꿨지 아들이 누구냐, 그 다음에 지겨울 것 같으면 다시 아버지가 누구냐, 이런 족보를 이야기를 쭉 기록합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다가 4장 9절에 와서, 우리가 오늘 읽으신 4장 9절에 와서는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을 말할 때는 그 기록의 형식이 달라져요. 그냥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의 아버지고 라고 하는 이름만 쭉 나열하는 방식, 족보 형식이 아니라 야베스에 딱 와서는 야베스라고 하는 한 사람의 출생부터 인생 전체를 기록하는 위인전 형식으로 내용이 바뀝니다. 이야기가, 기록체가 바뀌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야베스의 이야기가 딱 두 줄 만에 끝나고 나면 다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11절부터는 누구의 아들은 누구고, 누구의 아들은 누구고, 누구의 아들은 누구고, 누구의 아들은 누구고, 지겨우면 다시 누구의 아버지는 누구고, 누구의 아버지는, 제 말이 아닌 것, 틀린 것 같으면 읽어보세요 나중에. 누구의 아버지는 누구고, 누구의 아버지는 누구고를 쭉 4장 11절부터 5장, 6장, 7장, 8장, 9장까지 어마어마한 장수로 계속 족보 이야기만 합니다. 그러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의 엄청난 족보를 기록하던 중에 왜 야베스만은 족보의 기록이 아니라 이야기체로 싹 바뀌었다가 다시 족보를 기록하는 이런 변화가 생겼는가 하는 겁니다. 물론 오늘 읽으신 본문이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인지할 수 있죠. 짐작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다윗 이래에 아담 이래 다윗 가문의 긴 족보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기록하시면서 야베스에 와서는 야베스는 얘들아, 아버지가 누구고 아들이 누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야베스가 한평생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도대체 야베스한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가 더 중요한 사람이야. 이 이야기를 꼭 너희들에게 알려줄게 라고 마음을 바꾸신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좀 소리가 작을 것 같아서 좀 소리를 키운 거예요. 화난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야베스 이야기의 첫 마디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본문 9절에.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한 사람이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은 야베스의 출신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야베스의 인생
인생 끝에 가서 그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야베스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는 존귀한 자였다. 누구보다, 형제들보다. 라고 내리는 결론인데, 이 결론이 중요하니까 야베스를 말할 때 제일 먼저 앞에 딱 두고 말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야베스의 출생부터 오늘 본문이 설명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고 했다.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을 누가 지었는가?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 9절이 설명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의 어머니가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다는 겁니다. 엄마가.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을 설명하기를 나에게 한 아들이 태어났는데, 엄마에게 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가 태어날 때 매우 힘들게 출산을 해서, 저는 힘들게 출산을 안 해봐갖고 내가 아이를 낳은 적이 없어서 힘들게,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힘들게 출산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매우 힘들게 출산을 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지금 뭐라고 줬다는 거예요? 야베스라고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나를 괴롭힌 자, 나를 슬프게 하는 자, 나를 고통 가운데 있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야베스는 엄마의 걱정거리로, 고통거리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그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다 이렇게 해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인 엄마가, 상식적인 엄마가 자신의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지을 수 있겠어요? 지을 수 없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름을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점잖게 표현했지만 우리말로 하자면 뭐겠어요? 나 이놈 낳다 죽을 뻔했어, 이 말이죠. 나 이놈 낳다가 이거 머리가 큰지, 나 이놈 낳다가 죽을 뻔했어, 이 말입니다. 지금 이것은 이름을 붙여준 엄마의 입장에서 하는 말이라면, 반대로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을 불리는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야, 너 네 엄마 잡아먹을 뻔한 놈이야? 이 말 아니겠냐고요. 야베스는 그렇게 태어났고 그의 인생이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은 왕이 생긴 이후, 왕정시대라고 그럽니다. 왕이 생긴 이후 아들을 낳으면 그의 아들의 이름을 아버지가 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주 의도를 가지고 야베스의 이름을 엄마가 줬다, 딱 이야기합니다. 의도를 갖고 엄마가 줬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이 본문을 딱 읽는 순간 어떤 마음을 들겠어요? 야, 얘 인생 편탄치 않은 애구나. 물론 아버지가 일찍 전쟁으로 나가 죽은 건지 혹은 미혼모인지는 알 수 없으나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가 아들의 이름을 지었고 그 이름의 뜻도 괴로움, 슬픔, 고통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야베스가 심상치 않은 인생을 살겠구나라는 것이 와닿지요. 물론 지금이야 엄마가 아들 이름 짓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요. 지금이야 열심히 공부하면 인생이 달라지겠지요. 의사 되고 판검사 되면은 그야말로 흑수저에서 금수저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렇지 않아요. 따라서 야베스라고 하는 이 아이는 고통 가운데 그 이름대로 살아가야 되는 운명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한 번 정해진 운명, 심지어 어디 사는 것만 알아도 그가 무슨 집하다라고 알 정도였으니까 그의 인생이 바뀐다는 거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야베스가 갓난아기일 때는 어머니가 아들을 품고 야베스야, 허집사님, 야베스야 라고 불렀겠지요. 그죠? 네. 이뻐했을 겁니다. 야베스님.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야베스야 하면서 이뻐했을 거라고요. 아기도 엄마가 야베스야 라고 하면 엄마의 음성에 듣고 방긋방긋 웃었을 겁니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서 아이가 말을 하고 야베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하면서 왜 나는 이런 이름으로 불리지? 왜 나는 우리 엄마 잡아먹을 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지? 왜 나는 고통으로 불리지? 그리고 엄마는 왜 내 이름을 이렇게 적어갖고 사람들이 나를 왜 이런 식으로 대접하고 이런 식으로 나를 대하게 하셨지? 하는 생각이 이제 들었을 겁니다. 마을길을 알아들면서 어린 야베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원망과 죄책감이었겠죠. 나는 이 땅에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나와가지고 우리 엄마가 죽을 뻔하고 나는 아버지도 없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업신여김을 당하는 거 정말 싫다 하는 자존감의 상실 또한 얻었을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야베스가 말귀를 알아들으면서부터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부르는 이름의 뜻과 출생의 내력들을 확인하고 내가 그래서 처하게 되는 상황과 고통들을 깨달은 다음 어떻게 살아갔을지 상상이 되지요. 틀림없이 자신감도 없이 그냥 내 운명이거니 팔자라니 하고 살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언제인지 알 수 없고 무슨 계기가 있었는지 알 수도 없지만 야베스가 아주 중요한 결단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 끝날 수 없지. 내 인생은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운명과 인생을 뒤바꾸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꿈을 갖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0절이에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두 가지 꿈을 꿉니다. 두 가지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라고 말을 하는데 그 첫 번째는 자신의 지역이 넓혀진다. 내 지역이 넓혀진다. 내 지역을 좀 넓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역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내 인생의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상황. 그래서 나의 지역을 넓히는 건 내 사업이 좀 잘 되고 내가 내년에도 계획하고 있는 온갖 원하는 일들이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내 지역을 넓히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또 다른 감춰진 의미는 뭐냐면 영향력이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살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태어났지만 하나님 내가 사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도 좀 주고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주고 도전도 좀 주는 그런 인플루언서 같은 삶을 좀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결심했다는 거예요. 이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환난과 근심이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처한 어렵고 힘든 현실을 운명인 것처럼 어쩔 수 없는 팔자련이 하고 받아들이며 살고 싶지 않고 현실을 극복하고 위대한 인생을 좀 살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야베스에게는 실현 불가능한 꿈입니다. 이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베스는 왜 이런 삶의 변화를 꿈꾸고 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자신의 인생이 바뀌기를 결심한 걸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어차피 이렇게 사는 거 말이라도 좀 긍정적으로 하다 죽자. 어차피 안 되는 거 말이라도 좀 긍정적으로 하다 죽자 하는 배짱으로 그랬을까요? 아니면 숨겨놓은 돈이 생긴 거예요. 누가 나한테 유산으로 땅을 남겨줬어요. 생각만 해도 좋아. 나 전혀 모르고 살았는데 저기 땅을 좀 누가 남겨놨습니다. 갑자기 큰 돈이 생기거나 비빌 언덕이 생겨서 거기에서 나오는 자신감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말이 씨가 된다더라. 말이라도 그렇게 살아라. 잘 된다 하면 말이 씨가 돼서 진짜 잘 된다더라. 그래서 말이라도 그렇게 살자. 말이라도 하고 그렇게 살면 그렇게 실제 될 것 같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야베스의 이 결심. 얘들아 친구들에게 나 아이잖아. 이제부터 내 지역이 넓혀질 거야. 그리고 나 있잖아. 내가 사는 동안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지게 할 거야. 그러면 야베스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깔깔대고 박장대소합니다. 그렇게 살 수 없어. 너 출생 신분이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 여러분 우리나라 100년 전만 해도 이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없어라고 친구들이 말할 때 야베스는 자신의 운명을 바꾸기로 결심한 야베스에게는 분명히 실현 가능한 근거가 있었다고요. 친구들은 안 된다고 말하고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할 때 아니 나는 된다. 나는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근거가 있었어요. 그러면 야베스는 무슨 근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지금 자신의 현실을 극복하고 복된 인생을 내가 살겠다라고 말하냐는 거예요. 어떤 근거로? 무슨 근거로? 오늘 본문 10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10절을 다시 보시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정 성경은 이것을 좀 소극적으로 말했죠. 주시려거든 주시면 좋은데 안 주시면 어떡하겠습니까? 딱히 이게 아니고 우리가 이전에 봤던 개역 한글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면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야베스는 지금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면 내 인생이 뒤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의 근간은 돈이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여러분 하나님 복 주시면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복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수중에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복 주시면 그 인생은 얼마든지 내가 이루며 내가 원하는 것 가지며 거기에 내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요. 내가 원하는 거 다 지금 여러분 손에 쥐고 계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복 주지 않으면 그것들은 한순간 먼지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지금요.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면 내 운명은 그냥 한순간에 바뀐다. 인생 대박 로또 이거 아니고 인생 대박은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로또인데. 그래도 로또 같은데.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야베스가 가지고 있던 놀라운 꿈을 이루는 근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베스는 말합니다. 하나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내가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아버지도 없는 상황에서 태어나고 내 엄마가 미혼모인지는 모르나 이런 상황에서 태어난 나를 어찌할 수 없는 내가 상황이라도 나는 반드시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거 확신, 나는 된다 이겁니다. 그냥 입으로 난 된다. 여러분 매 해마다 구정이 되고 신년이 되면 아는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뭐라고 그래요? 새해 복 많이 받습니까? 받던가요? 아니죠. 우리가 복 주는 주체가 아니기에 아무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말한들 안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아유 황 사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되든가요? 안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복 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너무 분명하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황당하게 생각하고 야 그거 되겠니? 야 그거 되겠냐? 네 상황을 봐라. 야 용서하세요. 네 꼬라지를 봐봐. 그거 되겠냐? 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부정적으로 보는 야베스의 꿈을 오히려 야베스는 확신한다고. 아니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 주시면 난 된다. 우리 자식들은 된다. 확신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좋다 이겁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나를 도우시기만 한다면 내 인생은 뒤바뀐다. 내 가정은 잘 된다. 내 자녀들은 형통한다. 내 사업터는 성공하고 우리 교회는 날마다 부흥한다. 이런 분명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뭘 하겠어요? 이런 확신을 주집사님 가지셨다면 그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저를 다 안 쳐다보시네. 뭐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바로 하나님이 내게 복 주면 내 인생은 변할 수 있다,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 확신한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뭐겠어요? 바로 하나님께 내 바람들과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가지고 나와 기도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장년시대를 받고 제가 새 예배당을 건축하며 그 받은 사명을 감당하려 할 때 여러 어려움들을 만나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하나님 찾죠. 도움을 구하죠.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하겠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에서 내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과 사업터에 물 한잔 마시고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복 주시면 아니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이거 현실 극복한다. 이거 된다. 여러분 이렇게 확신이 분명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무엇에 목숨을 걸까요? 여러분 어디에 자기 인생을 걸까요? 하나님 더 찾고 하나님 더 매달리고 하나님께 문제 내려놓고 기도하는 일에 모든 거 걸지 않겠냐 이겁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라는 걸 아니까 그렇죠.
물론 야베스가 그 기도 제목으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얼마나 오랜 시간 기도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야베스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가, 야베스가 드렸던 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가는 두 가지로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야베스의 기도는, 야베스가 어제 토요일 날 그런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짠 하고 이루어진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오늘 기도 응답 주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고 담대함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매달렸죠. 기도했죠. 그런데 어느 때는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을 안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거 뭐지, 이거 왜이지? 작전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때가 있어요. 다 경험해 보셨죠? 하나님께 매달리고 부르짖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도 없고 징조도 없고 변화의 실마리도 보이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진 야베스는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했고, 우리 보세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저녁에 나와 기도하죠. 금요일 저녁에 기도하죠. 하루에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나한테, 목사님 나는 저녁이 있는 삶을 살아요. 수요예배도 저녁 예배 안 드리고 오전으로 땡겨드린대요. 저녁이 있는 삶을 산대. 목사님은 그렇게 그냥 깝깝하게 그냥 그렇게 살면은 일찍 죽어요. 그래서 되더라고. 아버지도 일찍 보고 좋죠 뭐. 시간 하루에 하면서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너무 거기에 매이지 말고. 근데 저는 부족해서 기도 안 하면 살 수가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야베스는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했고, 우리도 여전히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새벽에 한번 나오면 막 그냥 삶이 확 바뀌십니까? 저녁 기도 한번 나오면 막 삶이 확 바뀌어요? 안 바뀌잖아요. 괜히 기도하러 나왔다가 그냥 차나 긁고, 괜히 기도하러 나왔다가 계단에 넘어져서 다리나 까지고, 안 그래요. 예, 기도 한 번 한다고 인생 안 바뀌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베스는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는 인내의 시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베스가 한 기도는 그냥 어제 기도 한 번 했는데 오늘 짠 하고 해결된 기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야베스의 기도는 그냥 오다 가다가 생각나서 한 번씩 이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닌 것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뭐 해주시면 감사하고, 뭐 아니면 어떡하겠어요. 평양 감사도 지가 싫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안 해준다 그러면 어쩌겠습니까? 할 수 없지. 해주시면 감사한데 안 해주셔도 어쩔 수 없고,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매우 오히려 절박한 심정으로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걸며 매달리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은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라고 번역했지만 영어 성경 NIV 성경은 크라우드. 야베스가 울었다. 울었어요. 날마다 이 문제 가지고 울었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울며 기도했다고요. 그냥 오며 가며 그거 좀 기도할까? 잠시도 와서 5분 정도. 아니고 울었다고. 내가 극단 가야 될 것 같아. 울었다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야베스는 자신이 구하는 기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울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현실을 놓고 어떻게 기도하세요? 간절하십니까? 우리는 나에게 쌓여있는 산 같은 문제들을 놓고 아직도 여유가 많은 사람처럼, 아직 덜 급한 사람처럼 기도합니다. 그럼 왜 우리가 기도의 간절함을 잃어갈까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그렇게 간절하지 않을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돕지 않아도 그냥 살만해요. 하나님이 딱히 돕지 않아도 아직까지 살만합니다. 여유롭지는 않은데 그냥 빡빡한데 굳이 이렇게 하나님이 막 돕지 않아도 살만해. 딱히 하나님께 그렇게 기대도 안 해요.
뭐 기대 안 해. 요거 사업 잘해서 요렇게 돼야지 여기에 기대가 더 크지 하나님이 하신다는 기대도 딱히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합니다. 어떤 면에서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자라는 걸 여러분이 알면서도 그 하나님 한 분 붙잡는 것도 힘들어해요. 그 하나님 한 분 붙잡는 것도 힘들어한다고요. 오히려 내 인생이지만 내 인생에서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온전히 살아갈 수 없다고 믿고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들의 소망을 하나님께만 둬야 됩니다. 그래야 간절해져요. 제가 예배당 건축과 장현에서의 비전을 받은 그래서 새로운 사명을 위해서 2019년에 하나님께 비전을 받고 지금까지 5년 동안 꼬박 기도했습니다. 하루 종일 뭘 해더라도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럼 매일매일이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팬데믹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매일 기도했습니다. 짧게는 수십 분 또는 몇 시간씩 내내 이 말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정말 다급해지니까 이제는 끝이다.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수 안 쓰면 정말로 다 끝났다. 다 끝장이다 라고 하는 절박한 상황에 꽉 부딪히니까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가운데 주장하신 하나님 이 말 안 나오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말밖에 안 나오더라 이겁니다. 예.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우리를 살려주시라고. 저는 야베스가 자신의 인생을 놓고 이렇게 기도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실 때 지독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황이지라고 자족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며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사는 인생은 그런 신앙은 매우 수준이 높은 신앙입니다. 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에 자족하며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고 사는 건 대단히 수준이 높은 신앙이긴 맞아요. 그런데 어느 때는 죄송합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기도 제목을 던져준다고. 던져놓고 던져주시고 야, 네 현실에서 나를 누구라고 믿는지 혹은 어느 정도나 하나님 나를 믿는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네가 어느 정도나 믿고 인정하는지 내가 네 믿음을 좀 보고 싶다. 최 목사 네 믿음을 좀 보고 싶다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뒤집어 바꾸고 우리의 현실을 극복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아주 황민성들이 뭔가 있어야 돼요. 예,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뒤바꾸어 지경을 넓히고 복에 복을 더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 야베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가장 감동된 부분입니다. 10절 마지막에 야베스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허락하셨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모든 이 불가능한 것들을 하나님께 청구했더니 신청했더니 허락하셨다. 허가가 나왔다. 허락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지고 놀라운 일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하늘과 땅과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티끌 같고 지렁이 같은 우리의 기도에 야베스의 기도에 여러분 그 결과 본문 9절에 야베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가장 존귀한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결과 그래서 그는 모든 형제 사돈의 8촌까지 탈탈탈탈 떨어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다. 대접받는 삶을 살았다. 존귀한 자가 됐다. 지금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베스에 와서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의 아버지가 누구가 이게 중요하지 않고 야베스가 도대체 하나님께 어떻게 인생을 살았고 하나님은 도대체 야베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이 사람은 좀 알려줘야 돼. 이 사람은 그렇게 가면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성경이 거기 확 멈췄다가 다시 푼 겁니다. 여러분 허락하셨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그래 하세요. 이 말이 아니죠. 원하는 것이 그거야? 그럼 내가 그거 할 수 있도록 재정도 줄게 사람도 줄게 환경도 다 도와줄게 이게 허락입니다.
말만 허락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재정도 주고 사람도 붙여주고 환경도 허락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이 되도록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은 그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인생 산다는 것 멋지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도 그런 멋진 인생 사실 수 있습니다. 그래야 참된 감사가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우리의 기도 내용을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보다 놀라운 위로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의 삶에. 이보다 더 놀라운 감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럼 여러분, 뭐가 이렇게 야베스의 운명을 바꿔놓겠어요? 그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가 살아났죠. 기도를 통하여 야베스의 운명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내 인생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다고 믿으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고난과 슬픔의 운명대로 살아야 됐던 슬픔이고 고통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야베스가 기도를 통해서 존귀한 자, 가베드로 이름이 바뀐다고요. 존귀한 자로. 이 야베스는 훗날 유다지파잖아요. 다윗의 자손이니까 유다지파임에도 불구하고 레위지파 고앗 자손에 속한 서기관 족속인 야베스 가문을 이제 만듭니다. 야베스뿐이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너 15년밖에 죽는 거야. 죽을 병에서 생명이 15년이나 연장됐습니다. 임신하지 못했던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지었던 니느웨 백성이 멸망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 왕이 죽는 거, 한나에게 자녀가 없는 거, 니느웨 사람이 죽는 건 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뜻은 변할 수 없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이 바뀌더라 이겁니다. 니느웨 사람은 죽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었습니다.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한나에게 자식이 없는 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바뀌더라 이겁니다. 히스기야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잖아요. 바뀌더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기도 때문에. 신자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그러면 뭐 어떻게든 주시겠지. 하나님이 그거 막아주려면 어떻게든 막아주시겠지. 여러분, 이건 대단히 교만한 생각입니다. 왜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실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일이 잘 되죠. 여러분이 원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죠. 해결되죠. 그러면요,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심 어린 감사가 안 나오게 됩니다. 오히려 하는 말이, 되려고 하니까 되지, 일이 되려고 하니까 된 거지. 내가 그때 최 사장 만나가지고 일이 된 거지. 내가 그분 만났으니까 일이 됐지. 여보, 내가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밤늦은 시간까지 뛰어다니니까 우리 집이 그나마 먹고 살지. 엄마, 내가 이렇게 공부하니까 그나마 이 대학이라도 좀 가는 거지. 이렇게 나온다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대로 히스기야 왕이 죽는 거, 한나에게 자식이 없는 거, 니느웨 성이 망하는 거, 더 나아가서 금송아지를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거 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뜻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변경되더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떼쓰면 된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돌이키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인생이 실패와 좌절, 한숨, 통곡으로 이어진 운명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인생은 얼마든지 바뀝니다. 나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85세에 헤브론 땅을 달라고 그런다고요. 그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닙니다. 가장 호전적인 민족이 살아있었습니다. 여호수아도 말렸어요. 갈렙, 나이가 85세인데 무슨 전쟁을 나갑니까? 사람들이 다 말립니다. 아닙니다. 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이 헤브론 땅을 취하리라. 결국 그 헤브론 땅을 받게 되죠. 85세에. 여러분, 나이 들었다고 위축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풍성함을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야베스로 슬픔의 인생, 고통의 인생을 살다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가베드, 존귀한 자가 되시겠습니까? 2024년 11월 새로운 달을 시작하고 그리고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런 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한 분도 어렵지 말고 이런 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풍성한 은혜, 놀라운 열매, 거두는 인생, 우리 가운비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운비서 별님 여러분, 태어날 때 환경을 우리가 정할 수 없지요. 예, 태어날 때 환경 우리가 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당면한 환경과 상황이 힘들어도 속상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정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출발은 혹 그리했을지 몰라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날마다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면서 그 가치를 새롭게 부여하며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네. 왜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긍정의 힘도 아니고 그렇게 말하면 말이 씨가 되더라 이것도 아니고 2024년 우리 교회 표어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였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살 방법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우리가 산다.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법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슬픈 자리에서 존귀한 자리로 바꾸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힘든 성도님 아셨죠? 예,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찾아 기도하십시오. 우리 기도는 우리만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건 저와 여러분만의 특권이에요.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게 될 겁니다. 문 두들기면 하나님이 활짝 열어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건요. 죄 정도가 아니고 인생 최고의 손해야. 이것만큼 손해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 준다고 하는데 기도 안 하는 건 죄 정도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최대 손해라고요. 아이고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났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 일을 했어야 되는 건데 아쉽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도하지 않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거 우리 인생의 최고의 손해입니다. 하나님께 운명 뒤바꾸고 현실 극복하는 하나님의 근거한 확신과 믿음에서 결단 품고 나아가서 우리 모두 기도의 제목이 마침내 하나님께 모두 허락을 받으셔서 여러분들과 생업 그리고 우리 교회가 날마다 감사 충만한 은혜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